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라는 성명서가 종종 등장하지요. 그런데 인권에 둔감한 사람들이 다수결을 내세우며 차별과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을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급회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겠죠. 반장이 사회를 보고 그부들이 이러쿵저러쿵 발언을 하면 부반장이 칠판에 적습니다. 그리고 것으로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회의의 수준을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주제를 던져주지요, 먼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고 정신을 투처리하기 위한 회의. 자, 그러면 반장이 말합니다. 신고 정신을 투처리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 있는 어린이는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락실이나 만화방에 갔거나 불량식품을 사 먹은 어린이를 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다수결로 통과가 됐지요. 그러면 이제 반장은 그런 어린이를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명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러면 부반장은 그 이름들을 칠판에 씁니다. 킥킥대던 아이들은 또 안건을 내죠. 이 어린이들을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이 좋을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청소, 조개탄 가져오기. 조개탄이라면 모르십니까? 난로에 연료 가져오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불량식품을 사 먹거나 오락실이나 만화방에 간 친구를 신고하는 것이 민주시민의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혹은 신고에 따른 그 처벌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럴까요? 그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쪽수만 많으면 다수결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특수학교 건축 결사 반대. 그렇게 좋으면 너네 동네에 세워라. 집값 떨어진다. 정말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막말을 다수의 의견이라고 걸어놓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모여서 토론을 했겠지요. 사실은 토론이 아니라 특수학교와 정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겠지만 어쨌든 다수결의 이름으로 결정되었음을 내세우며 차별과 혐오를 앞장서서 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수결이면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한 고민도 없이 민주주의는 반대할 자유가 있다면서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해 버립니다. 다수결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다수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8장을 참고하면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 기드온 중심으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2절에 보니까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드온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반어법이신가? 반어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참 많이 모였네. 너희들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 지금 뭐 군사라고 모인 거냐 이거?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 참 많이도 모였네. 아니 이런 반어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반어법이 아니라면 기드온은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군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잘못 들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기드온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너무 많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2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생각에 그래도 이 정도는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겼겠지. 뭐 규모는 이 정도는 돼야지 사실. 그래 좀 부족하지만 숫자는 이 정도는 됐어야 돼. 이렇게 자기들이 모은 그 숫자 때문에 그 규모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시죠. 하롯은 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읽으면요, 성경은 그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율을 맞추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3절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고 하시죠.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렛입니다. 하렛. 이게 언어 유인 거예요. 하렛들이 하롯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떠는 이유도 숫자 때문이겠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할 거예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이니까 4대 1이잖아요. 숫자도 문제지만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무기의 수준도 열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규모나 숫자나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안심하고 대담해지죠. 반대로 쪽수에서 밀리거나 또 규모가 안 되거나 재정이 안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규모나 숫자나 재정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만 함께 하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규모나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숫자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적은 숫자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규모나 숫자나 크기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규모나 숫자나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너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은 3절에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제 생각에는 이거 힘든 결정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는 기드온이 동의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32,000명의 병사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떨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도 왜 몰랐겠습니까? 어차피 숫자는 13잖아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과 어떻게 전쟁을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은 전염되잖아요. 누군가 두려워 떨면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런데 기드온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몇 명이 돌아갔지요? 4절을 보면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돌아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야, 가란다고 진짜 가냐?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4대 1이었는데 이제는 13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기드온도 수긍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열세인데 일당백 해보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아. 아마 기드온이 입이 바싹바싹 말랐겠지요. 그런데 이 다시 숫자를 추리는 이 과정은 유년 주일학교 때 우리가 가끔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갔을 때 배웠습니다. 물 먹는 방법을 기준으로 군사를 선발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5절과 6절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헷갈립니다. 5절에는 분명히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로 나누라고 하세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라서 그들을 택하라 그러십니다. 5절에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6절에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개가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진 않잖아요. 그런 개 보셨습니까?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다수인데 솔직히 이 자세가 더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은 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다리를 착 펴고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주일학교 시절에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물 먹는 자세를 초점에 맞춘 설교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주 들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했다. 그랬더니 두 부류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막 물을 보자마자 더우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펄컥펄컥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한쪽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무릎 앉아를 하고 사주 경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이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심성 있게 그러나 경계심을 가지고 민첩하게 물을 마시는 용사들을 선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심성 있게 그러나 민첩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하자라는 것이 그 설교의 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절과 6절이 헷갈리고요. 본문을 우리가 정독해 보면 이런 해석과 적용이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더 뛰어난 용사를 뽑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은 숫자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 용사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막 남자답게, 상남자답게 확 엎드려가지고, 그죠?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확 입을 닦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특전사 같은 사람. 손에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뭐 있나 없나 해가지고 깨짝깨짝깨짝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도 일단은 깨작대며 먹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본문이 헷갈리게 적었다는 것은 본문의 저자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에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더 훌륭한 용사 뽑기가 아니라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자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쟤들을 택하라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은 규모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 규모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줄어도 너무 줄었다는 게 문제죠. 자, 처음에는 4대 1이었는데 한 번 걸으니까 13대 1이었잖아요. 지금은 몇 대 몇입니까? 14만 5천 대 300이면 몇 대 몇이에요? 약 450대 1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고 낙심하고 위축되었던지 9절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흔쾌히 따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하를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은 부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두려움에 빠진 소심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적진까지 가라고 했는데 적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근처까지만 갑니다. 자, 11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적의 진영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들을 보니까 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같이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뉴스에 가끔 보면 아프리카나 이쪽 지방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출현하는 그런 뉴스를 보실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병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또 낙타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여러분, 기병이 있어야 전력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센 게 낙타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낙타를 봤는데요. 낙타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여러분 보신 분은 있겠지, 못 보신 분도 있겠죠. 낙타는 말보다 2배는 큽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가끔 TV에 낙타를 이렇게 익살스럽고 귀엽게 그린 걸 많이 봐서 우리는 낙타에 대한 감각이 없지만요. 낙타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낙타가 한번 밟으면 그냥 죽는데요. 말이고 사람이고. 자, 그런 낙타가 어떻다고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겁에 질리겠죠. 겁에 질려서 적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까지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적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진영 가에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병사 2명을 꺼내서 기드온이 숨어 있는 곳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게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게 하십니까? 13절과 14절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땅을 살 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가진 건 별로 없고, 이제 빚을 좀 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이 원래 처음부터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하나님 제가 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건축에 대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웃돈 주고 사는 거고, 내가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미치고도 팔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내가 그걸 얻어야 되겠다 싶으면 웃돈 주고라도 사는데, 주의 성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는데 내가 웃돈 주고라도 사야지. 그 마음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의 말이든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꿈이었습니까? 한 병사가 자기가 보리떡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뭐 그건 평범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 병사가 그 꿈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기도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리 개떡을 아십니까? 일명 개떡이라고도 하지요. 보리를 이렇게 탈곡하는 과정에서 알맹이 말고 그 떨어지는 그 가루로 만든 떡이 보리 개떡이래요. 색깔은 똥색. 이걸 언제 먹었냐면 우리 조상들은 주로 춘궁기 때 먹었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야 지금 뭐 건강을 위해서도 먹고 이렇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 껍질로 갈아서 보리 개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떡은 가난함과 궁핍함과 궁색함의 상징입니다. 보리 개떡이 우리 민족에게 가지는 의미와 보리떡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진 의미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개떡은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보리떡은 메이드 인 이스라엘인 것뿐입니다. 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보리떡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개떡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겠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보리 알곡은 언감생심, 껍질이라도 갈아서 떡을 해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숨어서 해먹어야 됩니다. 적들은 쳐들어왔는데 겨우 모인 군사는 오합지졸인데 32,00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주신 거예요. 개떡 같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개떡 같은 내 인생. 보리떡 같은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적군의 입을 통해서 보리떡이 적진을 깨뜨리는 꿈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깨닫죠. 나 비록 보리떡같이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적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구나. 나와 함께하는 300용사는 초라하고 남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300개의 핵탄두 같은 사람들이구나. 기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의 기준에서 보면, 어떨 때 그런 기준에서 나를 보면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보리 개떡 같죠. 개떡 같은 내 인생.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누구가 선택하셨고 누구가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초라하고 남루하고 궁색하지요. 너희 몇 명이나 모이냐? 예산은 얼마냐? 그것까지 되겠냐? 여러분, 그런 말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의 전쟁은 몇 명이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핵탄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개떡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숨쉬기도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리떡도 핵탄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떡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